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센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1월 15일 출발한 후 에담 광야와 신 광야를 거쳐서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모세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랑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법을 받습니다. 그 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확장된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기록한 2돌판입니다. 하나는 2돌판을 담을 상자인 법궤의 설계 도면입니다. 3번째는 법궤 상자를 보관할 성막의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입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말씀의 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성막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면 됩니다. 비록 지금 광야이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잘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2돌판과 법궤와 성막의 설계 도면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이전에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며칠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지체된 것은 법궤와 성막의 세밀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적으며 하나님 임재하신 처소를 준비하느라 오래 걸린 거예요. 며칠 만에 내려오던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나머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이 아론은 백성들이 자기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여 동조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하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금송아지이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금송아지라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뻐 뛰어 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안심되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해서는 안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왜 형상해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피조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하나님으로 바꾼 악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으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당연히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애굽이죠.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황소의 신 아피스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피스신은 애굽의 가축을 지켜주는 황소신입니다. 힘이 세면서도 온순하고 밭갈이의 필수적인 동시에 고기 맛도 뛰어난 황소는 애굽에서 일찍부터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5가지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재앙인데 이 재앙이 아피스를 무력화시킨 재앙이에요. 사실 10가지 재앙 다 거의 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들을 사실 다 무력화, 거짓신이라고 밝히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피스가 가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소의 신 아피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신임을 입증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5번째 재앙을 보았고 또 십계명의 둘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피조물로 바꾼 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형상화시키죠. 부처도 그렇고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베드로 상까지도 다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 그 발에다가도 키스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 상을 거기다 절하고. 아닌 데가 있습니까? 보이는 거 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신으로 해가지고 형상화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잖아요. 다 형상화시켜가지고 절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이 나타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기적, 표적 등에 초점을 두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단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 내가 씨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점쟁이 찾아가듯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깨달아 믿어요.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상담하면서도 그럴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신비롭게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분도 꽤 배우신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침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씀에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굴에 가가지고 뭔가 빌어요. 간절히 빌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신은 있는 것 같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서 굴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귀신이 역사해서 알라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들.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들. 외적인 기적,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황소는 폭녀와 다산의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대표적 우상은 돈입니다. 돈 있으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맛있는 것 등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의 대표적 우상이 돈입니다. 돈을 가리키는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폭녀와 다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 아피시스를 믿는 목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황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 뉴욕 금융의 중심지 월가에 가면 이런 거대한 황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왜 금융가에 저런 황금송아지가 있을까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죠. 돈이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말씀 안에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감격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도 주시죠. 그렇게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완성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의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없이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만들어 섬기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내 만족과 욕심을 택하는 조급함과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안에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내하며 구하기보다 당장의 만족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자신을 미쳐보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 보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뻐하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고 격분해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주동자들 3,000명을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요. 이 문제를 무섭게 다루면서 공동체 질서와 위엄을 지킵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무섭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숨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목숨 건 중보기도로 3,000명의 죽임 당한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습니다. 이런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이 모세 기도를 또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죄를 졌으면 그래, 너 죄를 져라, 너 그래, 벌 받아라. 이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간영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말씀에는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간절하게 목숨과 중보기도를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혼인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건 이후로 시내산에 1년 정도 더 머물게 돼요. 모세가 받은 법궤와 성막의 설계도면 그대로 약 6개월 정도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과 제사장 유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후에 시내 광야에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합니다. 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해요. 우리 좀 이렇게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합성했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장대한 사람들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각 지파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중 10명은 네피림같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며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탐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모세가 승낙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탐을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큰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위압감과 두려운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잠시 그 큰 거인을 보고 위압감은 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 외적인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의지하며 우상을 만드는 신적 관념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동경하니 반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의 위압감을 눌려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동경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굉장히 꼼짝 못해요. 학벌을 되게 동경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우상시해요. 반대로 돈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돈 있고 학벌 있고 외모가 잘났고 환경과 배경이 좋은 사람 앞에 위압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든든한 백과 힘이 있음을 믿고 의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외모의 환경 앞에 위축되거나 메뚜기처럼 하찮고 작은 존재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어린 다윗은 몸도 골리앗에 비해서 작고 나이도 어리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에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영적 거인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몸은 크지만 무기도 많지만 하나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 앞에 영적으로 작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영적 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안악 자손을 보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영적 거인이 되어서 세상의 큰 거인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영적 거인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10명의 불신자의 보고로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 불신앙과 원망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38년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제로 광야 38년 동안의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지금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도 있고 70명의 장로들도 있고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예요. 38년 기간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38년은 모세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모세의 목회 시간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38년간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칩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2세대를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가야 해야 돼요. 모세 역할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마침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요단 동편의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저기를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38년간의 목회자 사명을 끝나고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데스를 출발합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에돔 왕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의 왕의 도로 가기 위함입니다. 왕의 도로는 국가에서 개발하고 관장하는 주요 도로로 대상들이 오가는 거리예요. 모세는 일반 사람이 다니는 최단거리 왕의 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거절로 요단 동편의 사막길로 우회하게 됩니다. 이는 광야 1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닦아놓은 넓은 길을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을 사막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2세대도 1세대의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1세대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2세대에게도 넓은 길은 왕의 도로가 아닌 좁은 길을 사막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넓은 길이 아니라 좀 편하게 해주시지, 좀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는데 왜 안 풀어주시지? 여전히 아직도 묶여있지?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대로로 가면 하나님 왕의 대로 가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좁은 길로 자꾸만 인도하셔요. 자꾸만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혀. 그럴 때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자꾸 막히게 하시죠? 왜 자꾸 안 되게 하시죠? 왜 자꾸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죠?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제 순종하면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모세는 사막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통과하고 요단강에 가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왕의 도를 막았어. 하나님 왕의 도를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왕의 도를 막아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사막길 인도하셨는데 사막길 인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해주셔요. 아까 읽었던 거 읽었으니까 모세가 요단강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에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막아주셨을까? 순종하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도
시온처럼 싸우려 할 때 바산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몰아냅니다. 이처럼 모세가 차지한 땅은 아모리 시온왕과 바산 옥의 길앗 지역인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순종했더니 좁은 길로 가라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좁은 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므낫세와 같이 산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아닌데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요,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일지 비옥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지파들이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루벤, 므낫세 가짜손은 요단 동편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 땅에 머물게 돼요. 우리 민수기 32장 6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짜 손과 르우벤 자손을 책망합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들은 어찌 여기 앉아 있으냐 라고 질타해요.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웃 나라들이 호시탐탐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다른 지파도 사실 여기에 편히 남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므낫세, 루벤, 갓지파들은 이 세 지파는 자기들 욕심만 차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나가 싸울 다른 지파들에게 사기를 꺾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모든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탐스러운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내는 금은송아지입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은 욕심의 땅으로 대표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난 땅은 에덴 동쪽 롯 땅입니다. 롯과 가인이 선택한 동편의 땅은 욕심과 사망의 땅입니다. 동편의 땅은 갈 땅이 아닙니다. 동편의 땅은 떠날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려면 요단 동편의 땅을 떠나야 돼요. 동편의 땅은 욕심과 사망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 동편의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동편의 땅은 세상 욕심의 땅을 말합니다. 동편의 땅에 남아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동편의 땅을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동편의 땅은 떠날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물세례는 회개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제3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제3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려면 욕심의 땅을 떠나서 제3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안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눈에 보여야지만 나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것들, 그런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돈과 욕심의 땅을 떠나서 제3의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영적 거인이 되어서 사람 힘과 돈과 학벌과 외모와 세상의 그 거인 앞에
작아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둔 자녀로서 다윗같이 만군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광야 같은 좁은 길은 거룩의 길과 고난길을 걸어갈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세계를 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의 말씀의 구름 기둥과 기도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젖과 흐르는 어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림 받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내 안에 더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사모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천국교회의 시민권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젖과 꿀을 공급받아서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서 영적 순교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집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열매의 생명의 씨앗을 죄악된 세상에 나가 뿌려서 죄인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기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 나라 천국을 만들고 우리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원래는 면류관을 받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